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때론 힘겹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힘겹게 넘어가는 경우죠. 그렇게 힘겹게 넘어가는 문제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나의 삶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고 좌절감과 낙담, 무기력함에 빠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신앙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때론 그렇게 하여도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드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때면 더 박차를 가해서 기도 시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책상이나 내가 생활하는 잘 보이는 곳에 성경 구절을 붙이고 외워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어떤 게 내 상황과 비슷한 게 있나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도 함께 진을 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 군대는 전열을 다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스라엘은 열심히 맞섰지만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전투에서 패배했고 4천여 명의 군사가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장로들 생각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싸우거나 이 블레셋이 아주 강력해서 우리가 지고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앙적인 생각으로 보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그들의 신앙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 두는 게 아니라 군대 가운데 두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들이 늘 성막을 중심으로 진열했고 행진했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켰던 것을 생각나게 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언약궤가 없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겼고 많은 백성들도 이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신앙대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투를 패배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 아주 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이죠. 그런 신앙의 확신은 군사들의 사기도 증진시켰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표현은 실제로 땅이 울렸다기보다 그들의 사기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 진영에 들어오자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백성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내가 고민하고 또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도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관계의 회복과 응답에 대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서 그 사람 앞에 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어요. 단지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이렇게 대할 때가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미리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을 놓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막연한 공경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주일이 되면 늘 주차 문제로 그 주변 상가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하루는 가게 사장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목사님과 싸우게 된 거예요. 막 여기다 주차를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교인이 아니다.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막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목사님이 화가 난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 새벽마다 저주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막 서로 싸우다가 씩씩거리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옆집 가게 식당 주인인데요,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저주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심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도 사과하셨고 그러지 않겠노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 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도착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그것은 화다 라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아까 가게 사장님과는 정반대의 경우죠. 그 신이 무섭고 능력 있는 신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감하게 싸우자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나섭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환호하는 이스라엘과 두렵지만 용감하게 나서는 블레셋이 전투합니다. 마치 반대로 된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상식을 따르면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첫 전투에서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재정비하였지만 10절에 보면 이제 각기 장막, 자기 집까지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친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도 아니고 신앙의 고민과 선택이 실패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앞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환호했지만 참패를 당합니다. 첫 번째보다 거의 10배의 사망자가 나왔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군대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고민과 선택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첫 패배 이후에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 그런 고백과 함께 언약궤를 떠올렸어요. 조상들에게도 늘 함께했던 임재의 상징, 그 보호하심을 떠올리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환호도 했죠. 그런데 처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신앙적인 고민들, 그리고 해결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한 그 선택이 과연 바른 신앙의 선택이었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민과 외침이었을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 이후에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무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쯤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굳이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는데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마지막 오늘 첫 번째 전투 이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왕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견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명령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를 표현해주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습관을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돌아보긴 했지만 그들은 행위로만 따라 할 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민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배하게 하셨는고? 질문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들의 답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를 떠올리지 못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지, 기도 시간을 늘려야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야지.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늘 눈앞에 있는 상황,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나는, 나에게, 나라면 늘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점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고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들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을 이용하는 선택, 하나님을 도구로 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한 목사님과 가게 주인이 싸웠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가게 주인만큼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상황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는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결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절대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이건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태블릿 PC로 과제나 수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 학습의 목적을 가지고 이걸 사주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하라고 사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딴짓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왜 하죠? 아니까 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걸로 유튜브도 볼 거고 게임도 할 거고 이런저런 공부 아닌 딴짓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사주면서부터 벌써 그런 말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몰래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뺏기도 하고 또 사용 못하게 비밀번호를 걸고 시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듣지 않고 다른 데로 빠져버립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목적에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데려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사용법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죠. 그리고 그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사용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집중된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된 것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때론 그 과정이 또 다른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실패는 기회였습니다. 자신들이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채는 깨달음의 기회였고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그 기회를 또다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먼저 생각하지만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기도 역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에 맞게 그 말씀에 맞게 바꾸어 달라고 구하는 자리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나에게 필요한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으로 언약궤를 끌고 내려오는 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항복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은 패배의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막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의지했던 신앙의 방법들이 아무 소용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기를 거절하셨을 뿐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거절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도구로 삼아 상황을 조정하려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방법은 늘 실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빼앗긴 줄 알았던 언약궤는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쓰임받는 기쁨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